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비전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시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고 영적 시각화가 보이는 만큼, 듣는 만큼 생각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며 실제로 올 한 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저를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을 올바로 운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 인간의 어떤 말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것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금요일이네요.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참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100%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물론이겠죠. 저를 보면서. 그런데 목적은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그 인생이 보람됩니다. 하루 종일 목적 없이 어떤 것에 휘말리거나 빼앗기고 사는 인생은 그게 자신의 시간이라고 그냥 쓰는 것 같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너무 허무해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목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야망 때문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떨 땐 강제로 그걸 바꿔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목적이 땅에서 메인 것 같이 하늘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 풀린 것 같이 땅에서 풀리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복을 받으러 나왔으면 거기 집중하시면 돼요. 그냥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능이라고 보세요.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잘 수용하는 것이 사실은 능력입니다. 교회의 등급?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는 교회의 그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가운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나 또 이 들은 말씀을 좀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강력하게 시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미래에 침몰해가는 이 한국교회에 엄청난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꿈이 없이 목사님 이거 나 개근해서 상품 받아야지 이러고 나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목적은 분명해요.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도 주무시기 전에 해보셨죠? 잘 되세요? 제가 그냥 질문을 잘 되세요? 몇십 년간 안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딴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들이 많이 쌓여야 합니다. 대신 이 마음은 있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42장 5절의 말씀처럼 자꾸 들어서 그것을 영상화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들은 게 주님 보이게 해주십시오. 꿈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제가 꿈꾼 거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너무 강렬하게 저한테 꿈을 주시면 기억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사업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괜찮아요.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깊은 만성질환이 치료되는 걸로 보여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니 애굽 사람이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많이 피곤하시죠? 뭐 모르는 분은 안 잡기 때문에 어깨 주무르는 거 이런 거 잘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공로나 뭐 이런 거룩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작아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짓할 때가 있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을 봐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봉사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면 돼요. 정말 강력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첫째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시각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상과 영광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모세처럼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백성들에게 보이소서가 아니라 내게 보이면 내가 본 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네 앞에 나의 선한 형상들을 지나가게 할 거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자기 증명을 할 거다. 그럼 곡식과 포도주와 양떼와 소떼와 심령에 물된 동산처럼 내가 너희를 보여줄 거다. 근데 조건이 있다. 긍휼 받을 만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첫째 날 제가 드린 말씀의 거의 요지는 뭐냐면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어쩔 때는 좀 과격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둘째 날은 제가 이어지면서 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시각화의 시작은 보여달라는 외침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하는 게 그러니까 응시하는 거죠. 자녀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집을 볼 때, 사업체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이 새벽 5시에 나오니까 피곤하잖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표정이 그래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해요. 알아요. 요 앞에 앉으신 분은 정말 보기 힘들 거예요. 목이 아파가지고. 강단하면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지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제 자면서 여러분의 얼굴에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씩 입히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지쳤는데, 권투 시합하고 오신 분들처럼 얼마나 지쳤는데, 밤새 새벽 4시까지 헬스하다 오신 분처럼 너무 지쳐있는 얼굴들. 근데 그 얼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막 눈에서 불이 나고 소망이 샘솟고, 그 눈빛 안에 나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것을 시각하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서 되겠어요? 계속 지친 얼굴이죠. 그렇지만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사업체와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직원들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옷 입히기를 시작하라. 근데 그냥 옷 입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찾아가지고 붙여놓고, 그래서 뭘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안 하시는 분들이, 그게 굉장히 보면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새해 정말 좋은 말씀들을요, 교회 안 내셔도 상관없어요. 뭐 저희도 상품 비용도 적고 좋아요. 옛날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그 잊어버렸던 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 다시 붙여도 좋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붙여놓고 하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최소 50번 지나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시각화를 하라는 거죠. 어제는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현실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미리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들어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첫날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죠. 두 번째 날은 뭐냐면 그것을 쳐다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옷 입히는 거죠. 셋째 날은 그것을 구체화해서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은 뭐냐? 그 나누는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삽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를 여러분의 시각화 가운데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자신의 시각화 능력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영상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죠. 제가 어제 천사를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난관이 사실은 주변에 사람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난관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믿음의 시스템이 자기를 가장 방해해요. 되겠냐? 안 돼. 그리고 부스트라고 하죠, 영어로. 이게 마귀가 옆에서 부추겨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굉장히 과장시켜요. 과장하게 만들어요. 막 힘들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상상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상상으로 생각하거나 하면 조금 생각해서 감정이 좀 나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로 머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시각화할 때 대상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서, 그게 아들이든 딸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가족의 사업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목적을 정확하게 정하고 집중하기 시작하면 결국 마지막 난관에 하나 딱 걸립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나 아니면 나의 내면의 소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홍해가 이렇게 있는데 막대기를 들고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 막대기를 내밀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고 동풍이 불면서 바다가 움직이고 있는데 겁나는 건 이해하죠. 겁나는 건 이해해요. 슬픈 건 이해하죠. 뭐 두려운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이 바닷가에서 죽은 생선처럼 해변가에서 죽게 하시려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데리고 왔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을 굉장히 최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해요. 또 앞에는 도저히 해결될 수, 목사님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이 기도 제목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20년을 기도했거든요. 홍해 이해해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입장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바로 앞에서 애굽 사람들의 군병으로 포로를 당하거나 죽이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셨냐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절망한 이유일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논리적이고 어느 게 더 하나님 입장에서 맞는 건지, 어느 게 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스고 아멘인지 아니면 이건 그냥 하는 말인지 판단을 하시란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저 화내는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얘기하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합니다. 저는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여러분도 잘 될 거라고. 안 믿겨지십니까? 그럼 뭐로 이 자리에 나오려고 하나님?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 믿거나 아니면 내 앞에 홍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간구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난관과 우리가 매일매일 과정 속에서 싸우는 것은 밖에 있지 않아요. 나의 내면의 소리예요. 외부의 잡음도 있고 내면의 소리도 있어요. 귀 기울이지 마세요. 차단하세요. 정리하시고 돌이켜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붙드세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홍해 앞에서는 백성들이 한마음이 됐을지 몰라도 결국 이거 극복하지 못해서 40년 동안 극복하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조심하려고 해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제 마음속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조심하려고 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좋은 일을 시작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요. 두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의 한계와 상황적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한계와 상황적 한계에 그리고 애국 군대들이 뒤에서 쳐들어오면서 말발굽하면서 일어나는 먼지들 때문에 그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빛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서서.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떠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입술을 닫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외에는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이제부터 여러분들 시각화를 하실 때, 제가 시각화를 자꾸 얘기하니까 뭐 심리학적 용어로 생각하는데 그냥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는 거예요. 심상화, 그럼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마음의 생각을 마음속에 그림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속으로 하잖아요. 아니, 저 말씀 아니야. 마음속 그리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감기가 들리나 보다. 감기 들리는 거 시각하죠? 요거만 바꾸면 돼요. 그거 잘해서 여러분들 나 감기 걸릴 것 같아. 그럼 꼭 걸리는 분도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하겠어요. 그런 분들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스템이 강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스위치만 바꾸면 돼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사실 남자분들보다. 왜냐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남자는 그냥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분들은 갈빗대로 만들어서 좀 버전이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사물을 봐도 더 깊게 생각하고 더 자세히 생각합니다. 그러한 모든 세밀한 부분들을 헛된 생각이나 그런 걸 흐트러 버리지 말고 집중해서 정말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가정, 아니면 내가 내일 만날 사람들, 내가 지금까지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이 일들이 해결되는 과정들,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이뤄가고 싶은 일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거기다 누구를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형상 같은 것들을 그 시각화 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사실 모세가 이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싸우시는지 잘 몰랐어요. 홍해를 갈라지고 건너갈 때까지 몰랐어요. 어떻게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마무리를 쫙 가르고 딱 사람들 다 200만 명 지나가고 나니까 아싸 1등으로 쫓아갔다는 사람부터 다 물에 잠기게 했죠.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똑똑한 독일주의 신학자들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거 갈대밭에 있다가 다 뺀 건데 그 신화야. 길가메시 신화에도 있어. 옛날 일하는 신화에도 있어. 막 그랬거든요. 그걸 진짜 믿고서요. 저희보다 한 10년 전에 신학생 한 사람들은 안 읽은 책들이 없어요. 다 그게 갈대밭이라고. 홍해라는 말 자체가 갈대밭이라는 말과 히브리 말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언제 그 말이 쏙 들어갔는 줄 아세요? 1945년에 홍해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집트의 전차 바퀴들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것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집트에다 전시하고 안 되니까 폐기 처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올라왔겠어요? 그게 누구 거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똑같이 돌아갈 거라고 마음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 이해해요. 선포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2000년 동안. 그리고 이거 갖고 축복을 안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적과 은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몇 명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여러분의 상상과 시각화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시고 집어넣어 보세요. 시각화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참여시켜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어디가 아파요. 위장이 아파요. 우리 성도도 아픈 분이 많은데 그 위장에 구멍이 날 정도로 경화가 심하고 안에 막 이렇게 골마가지고 목사님 이게 암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뭘 생각하느냐? 물론 병원의 치료도 받아야죠. 그런데 깊이 있게 자기의 위장을 생각해 보세요. 위장이 안 그려지면 인터넷을 쳐보세요. 얼마나 편한 시대입니까? 닥터 김사부가 몇 시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잘라가지고 보니까 뭐 다 보여요. 자기 위장을 들여다보시면서 주님의 손이, 피 묻은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성은인 스티그마라고 그러죠. 이 성은인 손이 자기 위장을 이렇게 만져주는 거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만져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유학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 멀리 군대 보내시는 분들인데 자녀들이 훈련받거나 사람들 만날 때 자녀들도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런 일을 하시나 막 하는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뭔가 가족을 위해서 꿈꾸는 게 있으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때문에 고민하세요? 부모님들 요즘에 참 100세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이 마지막 인생을 사는 모습이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주무시고 정말 주님 앞에 찬송하며 할렐루야 이렇게 가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에 얼마나 알츠하이머가 많습니까? 이 치매가 많습니까? 또 요양원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 부모님을 향해서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식탁에 부모님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심성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걱정이 앞에 있으면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 그렇군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이 자리에. 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제 거처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르면 전 되는 거군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과 남은 인생과 가족과 자녀와 건강과 우리에게 정말 홍해처럼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경제적인 파도들, 육체적인 질병들 확 갈라버리는 것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쪽 바람을, 동풍을 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시각화의 결론은 결국 내가 잘되고 내가 잘되는 것의 상상 속에서 더 강력하게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상상하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눈 좀 감아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네, 기도회까지 자, 한번 눈 한번 감아 보세요.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 30초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2020년 정말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 꿈꿔왔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했던 거 있잖아요. 가장 정말 여러분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만 정해서 가족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여러분의 사업이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는 상관없어요. 딱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셨나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하시고 계시나요? 잘 생각이 안 된다면 안 해보신 거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번 이미지가 안 그려지시면 문자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보기만 보라고.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나의 능력과 기적을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한번 눈 떠보십시오. 불은 안 켜셔도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몇천 년 전에 쓰여 있지만 늘 우리 현실과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애굽 사람은 이집트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의 원인과 불안의 원인들입니다. 사람들, 상황, 빚, 보증, 부도, 자녀, 건강,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바라보면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 뜨셔도 돼요. 왜 계속 감고 계세요? 예. 14절 말씀 여러분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호와 아멘. 하나님께서 절박한 상황에 적극 개입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안정과 평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하고 싸우는 것을 그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잠하게 온 시간과 정신을 집중해서 매일 여러 번 여가 시간이 나올 때 머릿속을 그리세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항상 이 시각화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의 한 자리는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된다. 주변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시는 분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우리 삶 속에 나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축복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내 이럴 줄 알았어. 해봐야 뻔하지.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거 아니냐. 우리를 내버리더라.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길 거라고 안 했냐. 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과장하는 여러 가지 외부와 내면의 소리들을 적극 최선을 다해서 차단하세요. 그리고 나의 한계와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모든 시각화 과정 가운데 그 과정과 결과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나의 사업과 가정과 안전과 나의 건강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영상화해서 보라는 거예요.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영상화해서 보라는 거예요.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고 이성복 목사님이 늘 오른손을 꽉 쥐고 계세요. 손을 꽉 쥐고 계세요. 목사님 왜 손에 이렇게 힘을 주고 다니시면 평소에 안 힘드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했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왼손에 힘을 줄 것 같다고 하나님하고 손잡고 걸어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하고 얼굴 마주보고 이렇게 안아드리고 싶어서 오른손에 힘 꽉 주고 있습니다. 꽉 하나님 앞에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꽉 안아주고 싶어서 오른손에 힘 줍니다. 나는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영상화가 중요해요. 그럼 말이 바뀌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겉으로 얼굴 표정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건강이 바뀌어요.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구원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온 정신을 다 하기 위해서 말로 흐트러버리지 말고 입을 닫고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는 광경을 집중해서 그리고 이게 안 그려지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홍해의 장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니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정말 사실 더 힘들잖아요. 사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럽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는 애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있다. 잠이 많으니까 젊으니까. 입시 시험 해가지고 떨어지는 건 이해가 된다. 공무원 시험에서 잘 안 되는 거 이해는 된다. 그런데 생각도 못한다고 하는 것. 나에게 준 여가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꿈꾸지도 못한다고 하는 건 핑계가 안 된다. 내 인생의 마지막 가장 젊은 날인 지금 이 순간, 가장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순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시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쓰여 있는 성경의 말씀을 믿으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는 거 믿으세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